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인사해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뒤에서 말씀을 경청하고자 얼굴 내미는 우리 꼬맹이도 있습니다. 우리 공주님도 감사해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불모주인 광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으로 40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을, 그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길러서 풍성한 소출을 얻은 것을 기념하며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움과 또 역경들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 또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을 이제 기억할 때,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자신들이 현재 처한 위치, 또 자신들이 현재 처한 그 본질적인 어떤 사명들을 다해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켜냈던 그런 절기이죠. 제사장들은 이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서 못에서 길러온 물을 제단 위에 놓인 그릇에 쏟아붓는 의식들을 행하죠. 그래서 이 출애굽 때에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목축과 또 농업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소원도 담겨져 있는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을 기념하는과 동시에 종말의 출애굽 구원을 재현을 바라는 그러한 행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행사는 무엇을 기념하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다. 종말에 그들을 다시 자유민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그 종말에 대한 기대로 이 초막절 행사를 지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행사는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을 담은, 그 기대와 소망을 담은 종말론적 행사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과거를 희구하는 그런 행사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은 여러 선지서에서 나타난 종말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에 근거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방의 제국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건데, 그 모습을 광야에서 많은 물이 흘러서 마른 땅을 적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잘 듣고 계시죠? 자,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에스겔 47장 1절로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온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을 때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제단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들이 점점 불어나서 선지자 에스겔의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오르고 끝내는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흐르는데 그 물로 인해서 말랐던 광야가 다시 기름진 옥토로 변하고 그래서 광 좌우편에는 많은 과실수가 자라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맺히는 유대인들이 꿈꾸는 종말의 회복의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이거는 이런 모습들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는 에덴의 모습의 회복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나 있는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통합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아담 이래로 낙원을 에덴을 잃어버렸던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끝내 구원을 이루셔서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거다라는 내용이 성경 전체를 이루는 성경 전체의 큰 줄기의 구원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뭘 회복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는 것이고 지금 제2의 성전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희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도 하고 종말에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면 그날에는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의 영화로웠던 모습들을 회복하리라는 기대가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방금 읽었던 예스겔서 47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 즉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써 성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성령의 임하심을 희구하잖아요. 그렇죠? 희구했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 성령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사실은 누리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어쨌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수룹바벨 성전에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종말에 이스라엘의 재건을 기원했던 것이죠. 마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금 돌아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전으로부터 그 모든 만물들의 생명을 주는 물이 흘러서 온 땅을 온 대지를 데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도로 그런 소망을 품고 성전에 물을 붓는 행위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물론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다시금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거룩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질과 성품들을 갖추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희구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환경이 개선되기만 바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회복만을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꿈꾸던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부터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사명들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그렇게 됨으로써 옛 다윗의 영화
다시금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회복이에요. 그 회복은 전혀 의미상으로 다르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성전인 제단에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물을 퍼부음으로써 이방인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이 목마른 외침들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재건의 소망을 담은 몸부림들을 이 행위들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초막절의 마지막 날 제8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종말의 초대를 하시죠. 유대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겠다는 유대인들의 목마름들을 자신이 해결하시겠다고 외치신 것인데 그게 이제 37절과 38절에 나타나 있는 거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당신에게로 초대하신 것은 당신에게 있는,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는 이들에게 생수를 주심으로써 자기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인은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가 그 선지자인가라는 그 논쟁이, 그리스도인가라는 논쟁이 다시금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 즉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인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이 외침, 이 메시지를 듣고 바로 예수가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물론 이들 무리는 예수님이 갈릴리 광야에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일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먹인 것처럼 이가 그 역할들을 할 건 그 선지자가, 제2의 그 선지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추론들은 요한복음 7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방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이방의 갈릴리에서 어떻게 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죠. 마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반응한 것과 같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메시아는 어디서?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는 갈릴리 출신인데 무슨 갈릴리 출신인데 무슨 갈릴리 출신은 그가 메시아이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강림하기를 갈망해온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어디서? 유대에서 나와야 되고 왕의 후예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의 명목상 왕은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그는 이두메라는 곳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출신이에요. 이방 출신이라는 거죠. 에돔 사람 알죠?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 에돔 출신이고 또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지위를 얻은 거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그러니까 에돔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니까, 이방의 민족 속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방인이고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거죠.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을 해야 되고 그는 다윗의 용맹과 지략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는데 예수는 이방의 갈릴리 출신이고 자기들의 왕이 될 만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갖추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얘기들 혹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들, 어느 쪽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들의 속죄 제물로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인정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단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했고 지금까지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서 자신들의 믿음들을 잘 견디면서 메시아를 대망했으니 그가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하시리라는 그런 기대만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볼 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자신들을 여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 메시아를 아직까지 보내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무심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거나 안 하거나 그 어느 쪽도 그들을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충정과 열심을 인정하셔서 자기 민족을 로마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2의 출애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기념하는 모든 절기도 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 초막절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잘 지켜냄으로써 그러니까 자기들의 열심 어린 수고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대하게 치러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절기를 지킴으로써 기념하라는 내용이나 목적에 분명히 맞지 않다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이 절기를 지켜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왜 보내셔야만 했는지, 왜 보내심하고 약속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그들 가운데는 전혀 없었던 탓이에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회로 모일 때 지켜야 될 사항들을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4절 이하를 볼게요.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것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안식일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다 그래요. 성회로 모일 때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특히 그 절기의 일곱째 날에는 초막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과 겹치는데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특별히 강조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구사항에 따르려면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해야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그 어떤 결과들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낸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의 표현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 규례를 정하고 있는데 그 성격을 잘 알 수 있죠. 보면은 20장 8절 이하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희생을 강요하는 요구 조건이 아니라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할 일들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땀 흘려 일할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따라 과일이 열리고 상하거나 해하거나 죽는 일들이 없는 그런 세계가 그들 가운데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창조가 완성이 되고 인간이 타락하기까지 안식은 계속되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지난 제8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간은 그 안식 속에서 창조 세계를 기뻐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면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자 땅의 저주를 받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거죠.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적 조치였어요. 지금 우리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그 형벌 아래에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안식의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지는 않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고도 먹을 것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희생이 아니라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가서 일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만 손해지. 억울한 셈이지. 이해되세요? 일하는 게 억울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루를, 그러니까 안식일 마지막 하루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기억토록 하신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이후에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킨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누리는 날이었을 뿐 그날을 잘 지키면 뭔가 다른 보너스가 그들에게 오게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거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매일 아침에 들에 나가서 가족이 하루 동안에 먹을 양만큼 거둬들이도록 허락된 양식이었어요. 재밌는 것은 그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루 동안에 거둘 양식을 이상을 거두면 그 나머지 것들, 남은 것들은 다 벌레가 나고 먹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거두든 많이 거두든 그들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 전날에 이틀 분량을 줍도록 하셨고 이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는 사람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괜한 헛걸음만 하게 된 셈이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일날 일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형편에 따라서 주일날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징벌적 어떤 규례를 주신 것, 강제적 저항으로 주신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주신 것은 그렇게 해야만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요구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괜찮은 일이기 때문에 허락된 절기예요.
안식일을 쉬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감사의 절기,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케 하셨기 때문에 지키도록 허락하신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의 일들이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명령이 나오는데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대충 이래요. 25절 이하를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을 지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해 주신 날을 기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대가로 상을 내리시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은 다른 도덕 조항을 준수하는 것과는 달라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의 계명은 강제 조항으로서 이를 어기면 징벌을 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긴 자들에게 회초리를 드심으로써 그들의 악행을 고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견지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노림이고 감사고 기쁨의 표현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신 이유도 다 7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성전 불을 밝히면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들을 고대한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써 이르게 만들고 싶어 했던 메시아의 오심, 제2의 출애굽, 그것들을 소망하고 꿈꾸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자신의 헌신과 공로들을 내세워서 빨리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자기 열심들을 꺾는 예수님의 은혜 선포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행하기로는 거칠애뿐인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헛된 일들이라는 거죠.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만 율법의 저주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고 비로소 그럴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는 바로 당신 자신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물 붓듯이 성령이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값없이 그에게로 가서 먹고 마시는 거죠. 은혜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도록 하시죠. 그러자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자가 와서 그것을 보고 부러웠는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권능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즉 성령이 되돌아오도록 시도하는 것, 이것과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으로 치르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시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오늘 설교도 실패했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소망과 꿈들을 담고 그들은 율법에 열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되돌리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그 신명기적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었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로서의 본분, 그 자질, 그 역할, 그 사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자 하는 그런 뜻과 계획들이 있으셨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까지 이끌려 갔는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그들의 포로 생활의 그 비참함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알게 됐던 거예요. 뭐 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삶들을 온전히 조처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해들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어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 또 그 율법을 따라서 자신의 삶들을 재편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위에 꾸준히 있어 왔고,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을 제대로 준수함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자는, 말씀을 준수함으로 이스라엘 재건하자는 이 운동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거칠에,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냄으로써 그것들을 이루려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단을 함으로써 그들의 그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또 그들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철저하게 배제하고, 또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그들을 다 죄인 취급하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율법 안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고, 그들 가운데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허상을 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은 너희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외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 그 가치, 그 사명, 이것들을 제대로 지키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율법의 정신, 그 의도를 충분하게 지켜내지 못함으로 생긴 일들이라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즉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냄으로써가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건데 그들이 그것들을 오해하고 왜곡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공로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그들의 자기 증명을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을 모두 성취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뭔가 대가를 치르고, 자신들이 치러야 할 뭔가 대가를 치르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불러오게 하려고 하는 시도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세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뭔가를 지킴으로써 그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불러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술사 시몬이 돈을 값으로 치르고
치르고 성령을 자신에게 부어달라고 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52분이나 지났어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어쨌든 기독교는 자기가 가진 이런 대가를 치름으로써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도록 하는 그런 종교가 결단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짐 때문이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구원의 큰 증거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자기에게 욕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처럼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계명을 지키겠다는 의무감도 생기고 성도다운 삶을 꿈꾸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질감도 생기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은 성경에는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통한 것은 유대인들 간의 논쟁을 유발하잖아요. 그들은 만약에 예수가 진짜 그 선지자 제2의 모세가 맞다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유대인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초막절을 완성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래서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사실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나서 지내는 절기이고 이것은 유월절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날, 즉 유월절이 없으면 초막절은 당연히 없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야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인데, 그러니까 유월절이 전제가 돼야지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날, 즉 유월절이 없으면 초막절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아야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함으로써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는 항상 유월절을 상기하면서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지은 풍성한 수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선물임을 고백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얻은 것으로 따지면 가장 만족스럽고 기쁜 절기예요. 그러나 그 환경과 조건과 그 모든 근거가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필요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들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표현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모든 풍요는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햇빛과 비를 주지 않고 이방인의 침입의 가운데서 지키지 않으셨더라면 이 모든 수확은 없었을 것임을 인정하는 초막절로서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옛 이스라엘 영화를 회복하시려는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감사와 만족과 기쁨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더구나 그런 주장들, 그런 기대들, 그런 소망들을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깨뜨렸고 그것이 예수님 당신의 뜻이 아니고 당신의 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폴짝 뛰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덮어 씌워서라도 그 입을 닫고 싶었던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되게 좋아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탓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와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너희에게 따먹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는 줄 아느냐?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너희 편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는 분이 아니고 너희를 마치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분이다. 너 자신 외에는 믿을 만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라고 되묻는 거예요, 사탄이. 이 아담에게. 어쨌든 아담과 그 아내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로 해요. 결혼도 혼자서 하고 결정도 혼자서 하고 행동도 혼자서 하고 그 결과도 혼자 책임지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편하고 마음이 놓이기 때문이죠. 야,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무기력하게 하나님만 기다리지 말고 네가 한 것으로 떳떳하고 정당하게 살아라. 너 스스로 결정하고 너 스스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라. 무조건 너는 옳다. 네가 일부 잘못한 수도 있고 또 비뚤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본질적인 것의 탓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주변의 환경 탓이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내는 바이고 자기 변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대 교육 철학이 지향하는 바예요. 뼈대이기도 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어떻다는 거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들의 방해가 되고 인간이 비뚤어진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은 다 환경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의식이에요. 어쨌든 저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자율적이고 자립심 있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지금 현대가 추구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1절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이들이 와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요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너희가 행한 일들은 다 불법이다. 그리고 비유를 하나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비유는 신앙의 행위의 실천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느냐 마느냐를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느냐 모래 위에 놓느냐예요. 그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이제 잘 해야 되는 건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예요. 듣고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어 성경으로 보면 계속적 영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느냐,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행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느냐, 듣고도 행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둘 다 집은 졌잖아요. 행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의 문제이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한 것들과 이제 그 합해 보면 타락한 인간은 항상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사람들이 주여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 다 너조차고 한 일들인데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일들을 하라고 말했냐? 꼭 우리 모습과 같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질을, 그 본성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급하게도 우리는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치성을 들이듯이 계명을 지키고 자꾸 어떤 행위를 쌓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주를 위한 열심이라고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고 이만큼 봉사를 하고 이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공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구원을 사실상 확정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주의를 지켜드리고 헌금을 해드리고 봉사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서는 제가 이만큼이나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이나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우쭐대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전혀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을 다시 보면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좋은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4절 이하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위 포도나무 비유인데 여기서는 제자는 가지로, 예수님은 나무로 비유돼요. 가지가 포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면 나무에 붙어있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어떤 공로를 쌓아라, 어떤 일들을 하라,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으라라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자연 종교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도를 깨쳐서 자신을 초월자, 즉 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기독교는 인간에게는 진리와 생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인간 스스로 결단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어서 예수가 오셔서 그들을 끌어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들의 구주이신 거예요. 구원하신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말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고치거나 바꿀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어요. 만들어낼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잖아요. 오직 주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자발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우리들에게 오셨고 그에 속한 이들을 아버지께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그 애들이 하는 말로 하드캐리에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당신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고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의 십자가의 지심이라는 이 결정적인 사건들로 다 모아지고, 그것이 없으면 그가 우리를 아버지 곁으로 이끌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 곁으로 데려가시는 일들은 예수님 당신도 못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이미 요한복음 내내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가르침을 주실지라도 그의 십자가 지심이 없이는 그 무엇도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점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목표였단 말이죠. 유월절이 없으면 초막절이 없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우리가 누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 있는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걸로 인한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나음을 받는 일들은 애초부터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나는 다르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없이도, 그 십자가의 보혈 없이도 나는 구원을 얻었다 라고 얘기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다 갔죠. 다 갔죠. 우리는 구원과 생명과 거룩,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완성으로 오셨고 그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거나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경건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누리는 차원일 뿐, 그것들을 해야 구원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해야 우리의 구원을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는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어떤 열심이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배와 찬양도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은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그 찬송이 곡조도 잘 맞지 않고 박자도 다 틀린 음치와 박치를 두루 갖춘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3살짜리, 5살짜리, 10살짜리든 어쨌든 아들과 딸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대견하잖아요. 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행하는 어떤 일들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뿌리고 심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자녀로서 살기를 갈망하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한다는 그 고백의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런 각도로 바꾸고 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못해서 죄송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면목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먼저 기억하시란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무슨 행동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으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거망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시는 일들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공로를 쌓고 어떤 마음의 기쁨을 이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시는 일들은 결단코 없어요. 언제나 그분의 눈높이에 맞을 만큼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케 하실 거라는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바로 그 복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볼 때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모욕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수모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견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겪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보니 겪는 당연한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인내한다면 그것은 내가 100만 어떤 것들로 내 공로를 세우려고 드리는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 비록 앉아서 의자만 대피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내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지고 성도의 됨됨이가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 그리고 신앙의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형편들을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기뻐해야 되나, 감사해야 되나, 누려야 하나, 이 고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